네, 우리나라의 결혼 평균 나이는 남자는 약 33세이고 여성은 31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20대였죠. 20대 후반만 돼도 이제 노처녀다, 노총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30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낮춰볼 생각 없으신지요? 네.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네. 지금 뭐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결혼에 관심 없는 청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싶지만 여건과 환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에 왜 관심이 없냐고 그러면은 나의 삶을 구축하기도 바쁘고 또 결혼하고 싶어도 뭐 여러 경제적인 여건과 또 여러 상황이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남자든 여자든 기대 수치는 많이 높은데 내가 그 기대 수치에 충족되어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사회적인 그런 현상을 봐도 그렇고 또 국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현실을 보더라도 젊은이들이 쉽게 꿈을 펼쳐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시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이 결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결혼은 허상과도 같습니다. 그런 결혼은 안 하는 게 낫죠.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과 애틋한 사랑이 있어도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고 또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 결혼을 한다면은 그것은 그때부터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는 그런 현상을 자아냅니다. 결혼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이며 가족들, 특히 가족들에게도 일륜지 대사이기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또 공을 들여서 나의 결혼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누나 또 형의 결혼을 위해서 누군가의 가까운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또 도리이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 청년 때 이성에 관심이 많은지 시간과 또 물질을 많이 쏟게 됩니다. 저도 뒤돌아보면은 기억나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성 얘기했던 거. 뭐 여러분들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성 얘기했던 것에 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친한 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뭐 교회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 모임이 끝나고 저는 이제 선교사를 위한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몇몇에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친한 애들끼리 동생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고 저녁을 먹든지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길거리에 서서 막 한두 시간은 기본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집에 살 때 영등포에 살면은 교회에서 이제 가까운 데 대부분 살았습니다. 친한 동생들이. 그러면 대부분 이제 동생들이 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데려다 주기 전에 집 앞에 서서 한두 시간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여사예요, 여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뭔가 건수가 있으면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네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그 자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막 코치를 하고 그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쑥맥이에요, 다 노총각이고 그런데 뭘 어떻게 코치를 하겠어요. 근데 코치를 하고 서로 간에 격려를 하고 잘 될 수 있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대 재밌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참 허황된 시간을 보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잘 되지 않았죠. 네. 오늘 본문에도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려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시는데, 네,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독생자, 그 아들, 독자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귀한 아들이라서 그런지 40이 됐는데 장가를 안 간 거예요. 이삭이 40에 장가를 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180세까지 삽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요. 수명이 길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결코 빠른 나이가 아니에요. 늦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도록 결혼을 안 시켰을까라는 의문도 있지만, 하여간 집안에 아브라함의 골칫거리이기도 하고 또 일년주 대사이기에 또 많은 것들을 열정을 쏟아서 그의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애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저 메소포타미아로 가라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거기는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같은 곳. 고향은 그 고향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었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었는데 그 하란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방신을 믿는 여성들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이삭이 누구예요? 상속자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가장 대표 주자인 이삭을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성과 결혼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멀고도 먼 한 약 600km에서 800km가 떨어진 그곳으로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도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다시피 늙은 종이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도 늙었지만 그 종도 늙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누구냐면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지만 이삭을 현실적으로 낳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들기에는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양자 삼으라고 주셨겠구나라고 착각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은 가까운 사람이었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측근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하란으로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또 보내기 전에 언약을 맺자고 그럽니다. 이 허벅지에 넣어서 너의 손을 허벅지에 넣어라, 언약을 맺겠다, 하란으로 가서 여성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대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이게 사실 허벅지라고 얘기하지만 생식기에 손을 넣는 것입니다. 생식기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생식기는 생명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라는 뜻이, 이 약속이, 언약이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이 엄중한 약속이죠. 엄중한 약속. 생명을 다해서 네가 약속을 지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아니, 하란까지 가서 여기서 데리고 와? 그래, 만약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여성이 신부감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삭을 그 하란으로 데려가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데려가면 안 된다. 이삭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주인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허벅지에 손을 넣고 언약을 하고 하란으로 떠나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동안에 한 600km에서 800km 정도가 되니까는, 지금은 뭐 금방 고속도로가 잘 뚫려서 몇 시간이라도 갈 수 있겠지만 약 20일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일 동안 가면서 엘리에셀이 뭘 했을까요? 그는 의아함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겠죠. 그는 계속해서 가면서 약 20일, 30일을 험난한 길을 가면서 낙타 열필과 함께 가면서 그는 계속 물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뜬금없이 하란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너무나도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멘붕이지 않겠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삭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갔죠.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브라함, 우리 주인 어른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믿음과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에 신실하게 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제가 아까도 교회 후배들이랑 이야기했던 것과 하나가 그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도대체 내 짝은 누구입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짝이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누군가 자매가 있고, 누군가 서로 간에 좀 소통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묻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내가 관심이 있거나 제가 나에게 관심이 있어 보일 때, 뭔가 서로 썸을 탈 때,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특별히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믿는 것이 도리죠.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좀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메마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들에게 좋아하는 이성에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이거에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저 형제입니까?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의 짝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인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근데 그 질문을 하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이 형제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이 큐 사인을 내리지 않았는데 레디 액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행동을 취하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행동을 취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고백해, 되시해, 네가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 합리화시킨 거죠. 내가 좋아하는 자매에게 내가 너 좋아해, 우리 잘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 물론 딱지를 맞고 이래도 그래, 후회는 없어. 왜?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 아쉬움은 없어 라고 내가 그걸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몇십 년이 흘러도 아직도 그 기억이 제 가운데 남아있는 거 보면은 괜히 고백했다, 괜히 얘기했다라는 그 마음이 아직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시간이 오래 흘러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시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백하고 대시하는 건 맞겠지만 대부분 고백하고 대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으로,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대시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짝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다가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진리를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내 짝입니까? 물을 수 있어요.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묻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앞서, 하나님의 응답에 앞서 다가간다는 것, 우리가 먼저 고백한다,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큰 리스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좀 진중하고 자중하는 모습이 필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엘리에셀 종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이 여성입니까? 이 자매입니까? 계속해서 묻고 우리 또한 계속해서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청년의 때 그걸 계속 묻는다는 것이죠. 그거 묻느라고 시간을 많이 들여요. 왜 결혼을 하면은 생활의 안정을 취하냐? 사람들도 압니다. 결혼한 사람은 딱 보더라도, 겉모습만 보더라도 안정감이 있다. 저도 결혼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되찾았다, 안정감이 보인다라고 느꼈던 게,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뭐 자매에게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내 아내만 잘 돌보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이 겉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일까 묻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후에 어떤 게 중요하냐? 바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살면서 또 결혼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짝을 만나게 해주실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짝을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짝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결혼 1호, 인류의 결혼 1호로 결혼한 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죠? 결혼이 어떻게 성립이 돼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배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지으시고 아담이 있는 곳에 하와를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있는 곳에 하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하와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 리브가도 그렇죠. 리브가도 이삭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행하는 것이, 되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다리며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건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요.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저 자매에게 관심이 있고 저 형제에게 관심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에셀 정말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열심을 다해 기도했고, 이삭 또한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기도했습니다. 아니, 오늘 만나는 리브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났지만, 리브가 또한 이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리브가도 결코 가만히 있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리브가도 그만큼 준비하였고 그만큼 기도하였기에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기도가 충만히 쌓였고 하나님의 때가 됐기에 이제는 만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에셀도 수많은 시간 동안, 특별히 20-30여일 동안 그 하란으로 가며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야 됩니다.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주인의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분부였지만, 명령이었고 약속하였지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네가 가서 우물 곁에서 쉬면서 낙타를 쉬게 하고, 네가 목마르다, 어떤 처녀가 나타났을 때 목마르다 이야기했을 때 너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처자가 바로 이삭의 부인이다라고, 부인이 될 처자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는 나아갔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고백하였고,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때 리브가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도 이건 누군가 기적이 있는 거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바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리며 우리가 영적 예민함으로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 가만히 기다리는 것에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에 그냥 나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됩니다. 기다리며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학생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취준생들은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각자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자매 형제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의 것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례로 건강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연애할 수 있겠어요? 오늘 리브가를 보십시오. 엘리에셀에게 물을 퍼줘서 물을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낙타가 자그마치 10마리인데 10마리의 낙타의 목을 축입니다. 10마리나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이 몇십 리터, 한 2, 30리터의 물도 마셔버린대요. 목이 마르면은. 얼마나 많은 물을 줬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우물가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데, 고대 이 우물가로 내려가는 이 우물가는 약 45m입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45m 내려가서 우물가에서 또 우물 퍼서 올라와서 그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은 보통 체력 갖다는 안 돼요. 이게 보통 체력 갖다는 안 돼요. 어쩌면 이 리브가가 엄청난 몸짱이었을 수도 있는, 근육을 가진, 여성들도 근육이 있는, 왜 그런 근거로 얘기하냐면, 리브가는 가정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왜 충실해? 가장 먼저 나왔잖아요. 이때는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 여성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물을 길어서 가서 집에 가서 뭐 이제 밥을 해 먹거나 뭔가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물이 낮에는 나를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덥기에. 그 태양볕 아래 여러분 돌아다니면은 머리 빠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힘들어요. 다닐 수 없기에 오후 5시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엘리에셀에게 다가온 자가 누구예요? 우물가에? 리브가예요. 바로 리브가. 이는 이것만으로 봐서도 그때만 일찍 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집안 살림을 잘 돌보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쌍둥이, 그죠? 네,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야곱을 리브가가 왜 사랑했죠? 집안일을 잘 돌보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그는 가사에 충실했던 리브가였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을 지켜 나갔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뭐 아리따운 처자라고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께서 주신 미모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게 어떻게 성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꿀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가꿀 수는 있죠. 우리가 피부도 잘 가꿀 수 있고, 피부도 좋게 하려면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건강하게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 체력도 길러야 되고, 미모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그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옷도 우리가 좀 깔끔하게 입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때였나 봐요. 그때가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정말, 여러분들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가치가 급상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신대원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장가를 보내시더라고. 사람들이, 자매님들이, 그때 학우들이 저를 흠모하는 눈빛이 믿거나 말거나 있었어요. 여러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저에게 관심을 갖는 자매들이, 같은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저는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제 주장이 있었지만 제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잘 들어주고, 대부분 동생들이자, 물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비슷한 사람도 꽤 있었지만 동생들이 더 많았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애썼고, 그리고 제가 주안점을 뒀던 게 옷을 잘 입고 다니려고 애썼어요. 왜? 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나이 들면 옷에도 잘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티 안 입었어요. 무조건 남방, 마이, 뭐 기본적으로 면바지, 매일 다리미질하고, 아침에 좀 다리미질하고 뭐 깔끔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소문 나기를, 어떤 진짜 남하고한테 들었는데, 형제님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시냐고, 깔끔하게 다니냐고. 진짜 그렇게 깔끔하게 다니고,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는 티 쪼가리 입어도 멋있어요. 근데 30이 넘고 40이 넘으면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난방이 있고 깨끗하게 입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학교에서 쓰레빠 신고 뭐 추리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보다 누가 멋있어 보여? 내가 면바지 입고 난방 입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추리닝은 현민인 정도나 돼야 멋있어 보이는 거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 현빈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원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옷이라도 잘 입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미모를 가꾸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실력. 자기 개발 중에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실력.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에 충실히 다해야 됩니다. 시간은 그냥 가는 거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에 발을 얹혀서 시간은 가는 거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발을 얹고 시간은 지나가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결과가 있지 않겠냐.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죠.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도 분명히 자기 개발을 했을 것입니다. 뭐 가정 교습도 받았을 것이고 어머니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이고 하여튼간 게으르지 않게 자기 개발과 미모를 가꾸고 건강을 돌보는 것이 리브가의 일이었고 또 이삭의 일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비단 결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결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던 것,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던 이유는 그 약속의 언약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아담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좋건 결혼하기 싫건 그런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기뻐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혼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머물게 했던 것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가나안은 어찌 됐든지 간에 약속의 땅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가나안에 이삭은 머물러야 되고 그 땅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기에 하나님의 자손이 그 땅에서 번성해야 될 땅이었기에 이삭은 그곳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성, 땅, 주권. 제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필수 3대 조건은 백성과 땅과 주권입니다. 그 주권. 오늘 주권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백성이 바로 이삭의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또 번성한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결혼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로가 됐든지 간에 비전이 됐든지 간에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액션을 취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취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믿음의 백성이고 또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그 약속의 상속자였지만 결혼도 40세 했고
야곱과 에서가 몇 살에 태어나요? 이삭이 20년 후에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아니 믿음의 백성이면은 좀 더 빨리 태어나게 하셔서 좀 더 많은 자녀를 순풍순풍 낳게 해줘서 좀 더 번성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그 자녀를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고난이었습니다. 고충이었습니다. 이가 지금처럼 뭐 피임을 했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고대 때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예요, 순리. 결혼을 하자마자 자녀를 낳고 싶었지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이 헛된 시간이었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였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더 교제하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더 성화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백성, 그 과업을 수행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그런 넉넉할 그런 마땅한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그런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앞서서 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큐사인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함께 하실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